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언약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요셉, 사무엘, 다윗입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 이뤘어요. 또 사무엘과 다윗은 이 언약 붙들고 350년 블레셋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브라함, 모세, 바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수인 양을 수풀에 걸린 것을 번제로 바쳤어요. 이때 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모세도 어릴 때 복음 들었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됐어요.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 희생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야 되겠다.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망설이니까 모세 생명을 불러가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 어처 십보라가 아들 표피를 위해서 피를 던지잖아요. 이때 모세를 살려줍니다. 바울도 나이가 70대가 됐는데 다메섹 노상을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고 장님이 됐어요. 이때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못하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을 영원히 끝낸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을 쓰셔요. 과학자, 지식인이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귀신의 세력을 꺾었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모든 불치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을 아는 교회, 감람산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교회,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한 교회가 지역을 살립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한 팀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전도자 바울을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하려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영장을 집행으로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빛을 받으니까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오지도 가지도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그 당시 집에서 부른 이름은 사울이고 밖에서 공식적으로 부른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꺾이기 시작해요.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할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 찾아가라. 그러니까 손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집에 가니까 아나니아가 벌써 알고 있어요.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언약이 각인됐어요. 이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바울이 눈이 떠서 다시 보게 됐어요. 이때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뒤집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뿐만 아니라 헬라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깨달은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해요. 중직자 여러분 통해서 교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언약의 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은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탄생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잡아고 구타하고. 그 당시 로마에 억압받고 이 바리새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였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지역은 다민족이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우리 안산, 안양, 시흥처럼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 지역. 여기서 이제 다민족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여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한 교회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제자를 키운 교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처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척하니까 할 수 없이 다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14년 동안 운동 생활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내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북팔하기 시작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가는데 모든 현장, 사람, 일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세 번째로 선교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선발해서 파송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이 현장 가면 다민족 들어오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다. 시간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살립니다. 이 언약 가진 한 교회가 지역을 살리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진 한 팀이 세계 역사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셨어요. 베드로 사역을 끝내고 바울팀으로 사역을 옮기셨어요. 바리새 교회는 성전 중심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현장 중심. 이 사람들은 주일 안식일 중심인데 평일 중심으로 계속 말씀 들고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복음 듣잖아요. 복음이 각인될 정도로 계속 이걸 그냥 말씀으로 붙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으셔야 돼요. 언약 붙들 때 우리가 가는 발걸음, 모든 만남, 사건은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 미션을 언약으로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왕을 뵀을 때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다윗이 가는 모든 발걸음은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 언약 성취의 발걸음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몸이 아픕니까?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은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택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 계신다는 사실, 그 이름 부를 때 눈이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얼만큼 각인되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당장 뭐에 부딪힙니까? 갈등, 상처, 염려. 이 교인들 이야기해보면 갈등에 앞에 있어요. 거기다 상처에 붙들려 있고 불신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갈등, 불신앙,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문을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어떤 문제 와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 뭐지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소명의식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시대를 봐야 됩니까?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언약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자살이 암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더 지금 늘어났어요. 급증합니다. 마약 못 막습니다. 이제 우울증, 정신병 환자 급증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수용도 못해요. 어떤 그 랩런트 하나가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 꾸고 정신병원에 안산 고대병원에 입원하려고 그러는데 1년 후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방이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언약 붙들면 뭐예요? 왜 이 시대가 이 현장입니까? 지금 다민족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가 이제 한 가족처럼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옛날처럼 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약을 각인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시켜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말을 많이 해도 우리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25년을 헤맸잖아요. 모세는 80년 동안 헤맸어요. 언약 잡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어른 돼가지고 언약이 각인되려면 많은 환난, 핍박, 고난을 거쳐야 돼요. 우리처럼 암 걸리고 사업 망하고 정신 문제 오고 그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언약 붙지 않는데 25년,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엄마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계속 고난이 와요. 바울 보세요. 벼락 맞고 장님이 됐어요. 그때서 인간이, 전에 카나다에 있는 기독교 연합의 회장님,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것은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가 각인된 게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나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현장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시대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사람이 모였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마가다락방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순교 핍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하겠어 안디옥에 모였어요. 비로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겠어요. 우리 교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 깨달은 한 명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통해서 여러분 가문 살리려고 지금 부르셨어요.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불렀어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현장 가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안디옥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교팀을 세워서 파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팀을 이뤄서 선교팀을 로마 복음할 때까지 끝까지 밀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우리는 지금 선교사 한 명 호주에 보내놓고 후원도 제대로 못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구말리 장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 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실체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교회 살려요. 바나바와 바울 이 한 팀이 교회를 살리잖아요. 14년 동안 교회에서 버림받고 고향 다수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교로 왔습니다. 이때부터 안디옥교에 많은 무리가 모여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하의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교에만 비추경제 축복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업에 비추경제, 선교경제, 산뜰 성전 경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하고 각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답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각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밝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닥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각인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와 미래가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라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불신앙과 분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답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고 각인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람 한 명이 교회를 살리고 한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한 팀이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삶 흐름을 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으로 말씀 붙들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와 세계와 미래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을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가난과 무능이 치유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언약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